성도인 여러분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만약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과연 어떠했는지 면면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실상을 보면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과 한국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된 롯,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된 롯은요, 이제 그들에게 정성껏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잠을 잘 수 있도록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자, 그런데 평온도 잠시. 지금 밖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롯의 집의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밖을 살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말씀 4절은요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까지 해주고 있죠.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여러분, 당시 소돔성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소돔성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시딤 골짜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시딤 골짜기는 지금의 사해를 의미하는 곳이에요. 사해 바다. 자, 아마도 이 두 도시의 터는 현재 사해 남부 지역에 가라앉아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더욱이 이 두 성과 연계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아드마라는 곳, 스부임이라는 곳, 벨라, 즉 소알이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섯 나라 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각각의 성에는 약 5천 명 가량 거주했을 것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근처에 한 2만 5천 명 정도 살았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런즉 당시 롯의 집을 애워싼 자들이 어린 아이들로부터 해서 노인까지 좋기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지금 달려온 거예요. 아니, 집 하나를 두고 여러분 애워싼 거죠. 집이 커도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지금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이게 뭐 잠이 올 수가 없겠죠. 장난이 아니겠죠. 두렵겠죠. 무서웠겠죠. 자, 그렇다면 이들의 요구사항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요구사항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롯의 집에 들어간 두 사람을 자신들에게로 내어놓으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당시 소돔 사람들이 두 천사에게 행하려던 짓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자, 오늘 말씀 5절 하반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5절 하반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이 구절에서 나와 있는 상관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다. 자, 이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가 관계를 맺어서 친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성관계를 맺어서 친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죠. 따라서 성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상관하다라는 말은요. 따라서 그들이 두 천사에게 행하려던 짓은 바로 동성 간의 성관계를 갖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 질서와 성윤리에도 위배되는 아주 몹쓸 짓을 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런 그들의 요구에 결과적으로 롯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취했을까요? 롯은 그들을 자기 형제라고 부르며 악한 짓을 하지 말라고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점잖게 타일렀어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롯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았죠.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들을수록 그들의 말과 행동이 거세졌습니다. 폭력적으로 변해갑니다. 자, 그러자 롯은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자, 그 제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롯은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을 지키려고 자신의 두 딸을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롯은 왜 두 딸을 내어주면서까지 자기 집에 왔던 두 천사를 지키려고 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롯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롯은 포악한 그들에게 왜 자신의 사랑하는 두 딸을 내어놓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실제로 롯이 소돔 사람들에게 누구를 포기한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포기한 거예요? 자신의 소중한 자식을 포기한 거죠. 여러분들 모두 두 딸을 내어주는 이런 비정한 아비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지금 아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비정한 모습을 넘어서 몹시 사악한 아비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실제 자기의 두 딸을 강간하라고 내주는 아버지가 바로 롯이었습니다. 롯이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당시 자기의 두 딸이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라는 이런 아비의 말을 만약 롯의 아내와 딸들이 들었을 텐데 그들의 기분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딸들의 입장에서는요, 과연 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 그러면 롯은 왜 이런 짓을 했던 것일까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한 거죠. 자, 그렇다면 롯은 당시 누구를 위해서 두 딸을 내어놓으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두 딸을 내어놓으려고 했죠? 자기 집에 있는 두 천사를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말로 이 두 존재가 천사라면 롯이 이렇게까지 과연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로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가지고 여러분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물리치고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천사라면 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 천사들 스스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한다면 롯이 이런 상황을 안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즉 당시 롯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름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롯의 딸들에게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회복하기 힘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이 두 천사는 롯의 가정에 어려움을 가져다 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천사가 롯의 가정에 들어가지만 않았다면 롯의 가정에는요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이 두 천사 때문에 롯의 가정이 엉망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여러분, 당시 롯이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또 하나님은 이런 그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과연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롯의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롯의 모습을 통해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롯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여줬어요? 바로 자기 딸까지 내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나 자기가 원하는 이익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좋지 않은 실상 가운데 하나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창세기 19장에서 볼 수 있는 롯의 모습은 의인이 아니라 악인의 모습이죠.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런즉 롯이 왜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했냐면 자기의 딸을 던지더라도
이 천사를 보호하면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신이 받게 될 분명한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비정한 아버지죠. 딸보다도 자기 이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당시에 소돔 사람들은 롯을 자기 형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롯은요, 이 소돔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는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은요, 롯에 대해서 형제 취급을 하지 않아요. 즉 소돔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 롯은 그곳에서 메이저가 아니라 마인으로서 비참하게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롯은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천사를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무언가 자기에게 분명한 이득이 있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랬기에 이런 이기적인 욕망에서 결국 자기 딸까지도 내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롯이 신앙이 있었다면, 믿음이 좋았다면 딸을 내어주지 않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하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면 아마도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해야만 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아도 롯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랬기에 롯은 자기 두 딸을 내놓고 오로지 자기 이익을 챙기려 했던 이기적인 자였던 셈이죠. 결과적으로 이런 롯의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여과 없이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그리했다라는 것이죠. 즉 소돔 사람들의 모습이나 롯의 모습 자체가 바로 당대의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디로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의인을 찾을 수 없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의인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더 나아가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우선 영적인 눈이 상실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천사라고 밝혀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1절부터 천사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이 천사를 과연 무슨 대상으로 취급했습니까? 무슨 대상으로 여겼어요? 바로 성적인 유의의 대상으로 여겨버렸죠. 따라서 당시 그 백성들은 영성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천사 자체를 아예 알아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의 영성 자체가 아예 바닥이었던 셈이죠. 그뿐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완전 바닥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천사들을 자기들에게 내어달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동성애를 즐기겠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즐기겠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미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이미 동성애를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성 간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보니 지극히 자기의 쾌감을 위해서 동성 간의 관계를 맺어왔던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잘 모르는 남자들이 천사인데도 불구하고 영성이 지금 막혀있기 때문에 그냥 남자들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남자들이 보이니까 그냥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런즉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 남아있던 것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뿐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불로 심판하셨죠.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이유도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당시 천사들을 알지 못하고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사람들, 또 아무리 자기 이득이 중요해도 어떻게 아비가 두 딸을 성적인 제물로 내어줄 수 있냐며 하나님은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롯 역시 분명한 심판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롯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했던 아브라함 덕분에 결국 롯과 그의 가족만큼은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된 롯과 이제 두 딸은요 산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게도 두 딸이 아버지를 강간해서 결국 또 자식을 낳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근친상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딸들이 그럴 수가 있을까? 예? 딸들이 어떻게 친아버지에게 그럴 수가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두 딸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 몹쓸 행동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이 두 딸이 어떻게 아버지를 보고 임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일까? 바로 본인들이 살아왔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배웠던 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던 것뿐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여러분 그냥 생활을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곳에서 여러분 배웠던 것이 다 그겁니다. 그런 비윤리적인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자기가 살아가는 곳의 분위기에 젖어서 살아가기 마련이에요. 실제로 롯의 두 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본 말씀에 나온 롯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롯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그려 보십시오. 또 소돔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이미지로 그려 보십시오. 과연 그들의 모습이 정당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롯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 보셔도 이런 롯을 내가 닮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절대 들 수가 없죠. 소돔 백성들의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렇게 한번 해야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 들 수가 없죠. 어떤 여러분들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그려지지 않나요? 만약에 여러분들 역시 그런 상황에 노출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한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요 불의한 인간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며 무섭게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로마서는 바울의 아주 여러분 핵심 교리가 담겨져 있는 이신칭의 교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은요 본래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불의하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제 경고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1장을 보게 되면 동성애에 대해서는 더 무섭게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다른 여러분 죄악보다도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무섭게 경고를 해줍니다. 다른 어떠한 죄보다도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다음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변의 실상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제 성경에서 우리의 삶으로 이제 끄집어 와서 시간적인 간격은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옵시다. 우리의 삶의 문제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해요. 우리 모두 포스트 마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마더니즘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스스로의 느낌이 진리를 대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스스로의 느낌이 진리를 대체하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자,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내 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진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선이에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성혁명 흐름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된 성별 역시 스스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러요. 내가 태어났는데 남자야. 아니, 나 남자 싫어. 나 여자 할래. 왜? 내 생각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의 느낌과 생각이 그 어떤 진리와 도덕과 윤리보다도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분위기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그랬기에 이미 많은 유럽 국가들과 북미 국가들, 호주처럼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시작되었던 나라들조차도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법률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심지어는 동성혼까지 인정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수많은 가정에 각종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자녀 세대에게 성경적인 거룩함을 전해줄 수도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서 학교에서부터 동성애 교육을 교과 과정에 넣어서 아주 가리키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부모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흐름은 결국 대한민국에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제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혼자만 이렇게 복불장군으로 있을 수 없는 나라 아닙니까? 이미 OECD에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세상적인 흐름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지난 7월 18일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로 판결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동성 동반자, 즉 동성애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1심도 아니고 2심도 아니고 마지막 심인 대법원에서 그리 판결했습니다. 즉 지난 10년 동안 인정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결국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줘 버린 거예요. 판사들도 여러분 고민을 했겠죠. 예? 그렇지만 이런 거대한 성혁명의 흐름 속에서 포스트 마너즘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냥 해버린 거예요. 물론 이게 무슨 큰 문제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해외 사례를 볼 때 이제 이번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서 약 2년 안에 입법부인 국회의 법제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몹시 농후해졌습니다. 그 결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넘어서 결국 동성혼까지 인정하는 법안이 마련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가정의 근간이 무너지게 되고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자라도록 부모와 교회가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치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건 역시 자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놔두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간섭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여러분들 간섭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법입니다. 결국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동성애가 퍼질 수밖에 없겠죠. 사람은 원래 악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악하거든요. 자꾸 악을 따라가거든요. 그 결과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이다 보니 대한민국은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정말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이것을 무섭고 두렵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걸 막지 못하면 하나님이 한국교회에서 촛대를 옮기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요즘에 자꾸 들어요. 진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촛대를 옮겨버리면요 그 나라의 교회는 소망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징벌하셨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그냥 놔두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통과되어 버리면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좋으시죠. 당연히 용서해 주시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결국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그런즉 아직 한국 교회가 힘이 있을 때, 즉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을 때 이런 악법을 반드시 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나 호주 교회가 그때 우리도 그렇게 좀 할 걸. 너희들은 좀 제발 막아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미 한번 통과되니까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한국 개신교회는 너무나도 교파가 많아요. 너무나도 교파가 많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가 여러분 되기가 힘들죠.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여러분 교단이 수십 개인 걸 여러분 아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교단만 수십 개요, 수십 개.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교단만 다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래요. 그게 수십 개의 교단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기점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는 교단들은 지난 9월 각 총회에서 이대로 앉아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며 10월 27일 오후 2시부터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오프라인 100만 명, 온라인 100만 명이 모이는 연합예배를 함께 참석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자는 결의를 채택하게 이르렀어요. 이거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상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교단은 결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는 각 교단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울 따름이죠. 더욱이 10월 27일은 제507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따라서 507년 전 종교개혁 운동으로 오직 말씀 중심을 외치며 비성경적인 가톨릭에서 벗어나서 개신교회가 생겨났듯이 507년 후 이번 연합집회를 통해서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 다시금 진리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목회자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죠.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나중에 우리가 이 집회 현장에 친히 참여해서 뜨겁게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다음 세대에게 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70년대에 빌리 그라임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요, 그때 그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만나는 분들에게 그때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눕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에 여러분 이런 대형 집회가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몇 번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런 집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야, 그때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아버지는, 어머니는 이렇게 열심히 그 현장에 가서 기도를 했어.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자유롭게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간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꼭 오프라인, 못 나오시면 온라인으로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짓말, 물론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남을 폭력 때리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동성애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던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괘씸한 거죠. 가장 큰 교만이 바로 동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이 동성애 죄는요,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동성애자들이 있어요. 그들도 여러분 구원받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거죠.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미 개별적 차별 금지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자라고 해서 우리가 차별받아서는 곤란하고요. 장애인들이 차별받아서는 곤란해요. 개별적으로는 다 있습니다. 포괄적이라는 게 문제예요. 포괄적. 포괄적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등등입니다. 등등.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받았다라고 자기가 모멸당했다고 모욕당했다고 하면요, 그게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곰곰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한국교회 내에, 한국교단 내에 더 이상 분일이 없어서 이 악법을 우리가 잘 막아낼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